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오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부인한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구나. 이렇게 단순한 사건이 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부인을 떠나서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부인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을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어떤 삶 속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 부인이 다른 많은 제자들도 부인했지만 특별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중요한 것이며 특별히 오늘 이 마태가 쓰는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의 이 본문은 베드로의 이 부인을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있는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는 사건, 가룟 유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데 있어서 앞에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당하는 과정을 쓰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뒤에 3번 부인을 쓰고 뒤에 가룟 유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3번 부인은 단순하게 이렇게 딱 끊어진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다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그 과정 속에 3번의 베드로의 부인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죠, 본문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이거를 좀 떨어져서 그래서 이걸 기록합니다. 지금 마태처럼 쭉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에서 얘기하는 것, 안나스에 끌려가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베드로의 부인 또 부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렇게 나눠서 한 이유 그러니까 사건 시간별로 한 게 아닌 이유가 하나하나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서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 중에 특별히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했고 한 제자의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건 속에 베드로의 부인에 되는 장면을 마태는 앞에 지금 26장에 기록한 거고 27장에 가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뭔지를 기록해 놓는 겁니다. 단순히 제자 중에 배신했다, 부인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삶과 사건 속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이걸 기록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가룟 유다의 죽음도 봐라 배신자의 말로 그런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사실 가룟 유다보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는 이들이 더 악하고 이들이 더 무지한 거죠. 대제사장,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줄 그 중요한 직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줄 그 대제사장의 직무, 백성들의 죄악을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끌어야 될 대제사장이 오늘 지금 예수를 죽이는 것은 사실 악하자고 따진다면 이 사람이 더 악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누가 더 악한 자를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악한 자들 아니에요. 이 악함 속에 왜 베드로의 부인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고 가룟 유다의
배신은 어떤 면에서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예언했고 그거를 마태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베드로의 부인의 장면을 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베드로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오해를 좀 벗어나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보다 많이 그의 삶을 기록해놨죠. 그리고 천국의 끝에 갔다가 지옥 끝까지 떨어지는 과정도 굉장히 많이 겪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라고 고백하고 나서 참 방연하시모나 옳도다 하고 칭찬받다가 주께서 십자가 사건을 했더니 그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막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사건 너무 베드로는 쉽게 말하고 또 베드로는 쉽게 얘기하고 무리를 걸으라면 쉽게 나오고 내가 죽기까지 죽기를 쫓겠습니다 말하고 부인하고 이런 사건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 안에 심지가 있는 굳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심지가 굳지 않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지 못합니다. 그가 죽기까지 주를 쫓는 것도 그런 진심이었고 각오였습니다. 그가 못했으니까 아유 왜 못할 말을 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못할 말을 지가 지키지 못할 말을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진짜 허풍 떠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 실력으로는 주님을 쫓아갈 것 같은데 그 상황에 가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실력적 허풍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로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의 삶의 기준을 주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먼저 좀 추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봅니다. 누가복음 5장은 그가 예수님 앞에 처음 부름받은 장면입니다. 자,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이루어진 걸 베드로가 보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죠?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이 사람이 선지자여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깊은 영적인 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랍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족, 모든 소유가 다 포함된 겁니다. 삶의 모든 게 바뀐 겁니다. 결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보세요. 19장 27절에 예수를 쫓으면서 뭐라고 말하는지요. 자, 27절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실망한 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상황 속에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실제적으로 당당하게 누가 봐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은 것을 다른 제자가 보고 예수님이 봐도 뭐예요? 인정할 만한 그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은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2장 33절 보세요. (22장) 33절. 베드로의 이 부인을 얘기하자 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베드로의 각오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죠. 왜?
여러분, 베드로는요 진짜 목숨을 걸었던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고 있는데 풍랑치는 그곳에 누굽니까? 나다. 주님이시면 저를 명하사 물을 걷게 하소서. 와라. 걸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아니면 그 풍랑에 쌓여서 밤바다입니다. 어부입니다. 밤에 몰아치는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주라는 이 말의 신뢰를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걷는 유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가다가 빠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 무리를 걷는 유일한 사람. 그는 진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걸 본 사람과 그를 걸어간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는 감정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오게도 갈 각오가 되어 있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으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칼을 뽑아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겁니다. 왜? 만약 그렇게 잘라버리면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같이 잡혀갈 각오가 돼 있기 때문에 칼을 빼고 예수를 지키려고 주님을 막고 귀를 잘라서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군병들이 예수를 잡을 때 베드로가 칼을 갖고 막는다면 누구부터 죽이겠습니까? 막는 사람부터 죽이지 않겠습니까? 칼을 갖고 막았다는 건 뭐예요?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 그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당신이 그러면 그런 감정적 각오만 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를 왜 쫓았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는 이유를 분명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의 말을 이해하기 전에 앞에 상황을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 52절부터 55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5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자,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 60절 61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은 것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66절부터 69절까지.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예수를 쫓던 제자, 여러분 그냥 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제자들이 떠났다는 것은 이들은 삶 속에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쫓은 사람들이에요. 함께 하겠다고. 근데 이 말로 말미암아 떠납니다. 내 살과 내 피. 이단 갖고 교주 같잖아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떠납니다. 자, 67절부터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베드로가 내가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적인 의리예요? 신념이에요? 열정이에요? 아니요.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떻게 떠납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기준 속에는 뭐냐면 예수의 말씀 속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의 기적이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을 봐도 그 표적, 배부름을 쫓았다면 베드로는 배부름을 쫓은 게 아니라 그가 모든 걸 버릴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속에 오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쫓을 때 그 수많은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단순하게 버리고 쫓은 것이 그냥 인간적인 결단을 넘어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는 걸 압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을 때 수많은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서 쫓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해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는 예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해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막았습니다. 베드로의 수많은 행동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너무 예수님 안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는 엉뚱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깊이는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했지만 그가 본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이해를 넘어서서 예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자요, 아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걸 버리고 쫓습니다. 저는 죽기까지 쫓을 겁니다. 왜?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쫓은 겁니다. 그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것을 오늘 기록하는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결단이 이렇게 약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모든 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가 도망갈 때 베드로는 예수를 쫓아갑니다.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바보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쫓아가서 이렇게 부인해? 다른 제자같이 안 쫓아가면 됐지. 베드로는 왜 쫓아갔을까요? 내가 죽기까지 주를 배신하겠다고 방금 전에 약속했는데 그걸 지키려는 자기의 결단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수많은 여태까지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 성전에서 또 회당에서 또 수많은 가르침 속에 바리새인의 공격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고 그의 능력과 실력으로 얼마나 그거를 이겨낸지를 알기에 혹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그 지분을 증거할 수 있을지 몰라 하는 기대일 수도 있고, 도대체 이 결말의 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인생이 이건가? 끝까지 이 결말을 보기 위해 쫓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쫓아갈 걸 예수님이 아셨고 거기서 하는 행동도 주님을 아셨기에 예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과정을 봅니다. 아마 이 과정 속에 베드로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자기에 대한 좌절과 회의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나의 분노는 이겁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열리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해가 뜬 후에 열려야만이 그것이 합법인데 이들은 해가 뜨자마자 빨리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밤에 모여 벌써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거짓 증거를 모집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는 봤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하는 그 행동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리스도냐고 물으면서 그 증거를 찾는데 자기는 옆에서 예수님의 삶을 본 자입니다. 증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증거가 약했으면, 오직 약했으면 예수님이 말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라 이걸 봤다는 그 증거를 갖고 오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가끔 이 대제사장 같은 행동을 우리가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물을 때 진실의 대가를 아십니까? 가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비밀을 호기심으로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안 묻는 게 좋아요. 진실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진실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몰랐을 때는 넘어갈 수 있지만 알고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질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렇다. 네가 말했다고 말하죠. 이 말을 듣는 순간 대시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회피할 게 없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몰랐다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맞으면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맞으면. 틀리면 심판해야 되죠. 만약 내가 잘못 대항하면 어떻게 벌어져요? 내 스스로 범죄자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대지상은 자기 스스로 범죄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왜? 그 진실을 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걸 볼 만한 수많은 너가 그리스도냐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그 수많은 증인들 속에 증거가 너무 빈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그 제자 속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너무나 많은 것을 찾아갈 생각도 안 하고 알아볼 생각도 안 하며 그냥 가슴을 찢고 조롱하고 벌써 죄인 취급하는 걸 볼 때 베드로는 이것이 얼마나 불법한 집단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깊은 회의에 빠졌을 겁니다. 베드로가 이 통곡을 할 때 베드로가 깊은 회의에 빠진 것은 이 문제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26장 6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볼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뇌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라고 그랬죠. 우린 뇌가 없이 맨날 아멘 하다가 깜짝깜짝 제 살면서 놀라잖아요. 성경에 이런 게 있나 하고요. 자,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죠? 말하라. 예수께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이건 베드로에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왠지 아세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한 자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 할 때 그걸 말한 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자기는 고백한 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깊은 좌절입니다. 참 우리가 볼 땐 미련할 만큼 오래 있었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부인 과정을 보겠습니다. 마태는 이걸 쭉 기록합니다. 보세요. 69절 70절 이 부인하는 과정이 깊어집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바깥에 멀찍이 있는 거죠.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인은 뭐냐면 슬쩍 피하는 거였어요. 너 갈릴리 사람이야? 이지? 라고 했더니 뭐예요? 뭔 소리야? 이거예요. 부인하면서 뭔 소리야?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슬쩍 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71절 72절은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장소를 옮깁니다. 안문까지란 건 뭐냐면 바야바의 집 안문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안문 안으로란 뜻입니다. 밖에 있다가 안문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간 겁니다. 장소를 옮긴 겁니다. 누가 그 말한 것 때문에 옮겨서 나갔는데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또 말하니까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그죠? 맹세하고 부인한다. 이제 하나 더 붙었어요. 맹세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맹세는 어떤 맹세겠습니까? 하나님을 걸고 하는 맹세거든요.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맹세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전제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73절 14절 봤더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깊어졌죠? 구약의 유대인들은 흔히 진실을 말할 때 만일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라 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맹세를 씁니다. 여기 이 표현은 없지만 이 저주하고 맹세한다는 표현을 썼을 때 아마 베드로도 똑같이 구약의 표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만약 거짓을 말한다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벌을 내시라, 이 비슷한 표현을 썼을 겁니다. 왜? 이 곁에서 나온 마지막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때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베드로가 거기서 칼을 빼서 그를 자른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그 말고의 친척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습니다. 자기 친척의 귀를 잘렸으니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상이 강렬하겠어요. 이 사람은 잊지 못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본 목격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왔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죠? 세 번째니.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가 저주하고 맹세한 겁니다. 마태는 장소적 표현을 썼는데,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닭이 우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하고 이제 마태는 이렇게 쓰지만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자, 57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더라 했더니 조금 후에, 아까 말했지만 지금 그 마태는 장소적 표현을 썼다면 누가는 시간적 표현을 씁니다. 마태는 그것이 앞문으로 싹 피해갔잖아요. 그 피해가자마자 조금 후에 다시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59절에 봤더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마 말고의 친척일 수 있겠습니다. 장담했으니까, 봤으니까. 근데 1시간쯤, 그러니까 사실 이때만 피해가도 저주하고 맹세하진 않았어요. 2번 정도 걸렸으면 알아볼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 도망갔으면 됐는데 끝까지 버텼거든요. 안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겁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버틴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없는 베드로가의 생각이 그냥 닭을 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은 실제 다른 데서 있었음을 누가는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봐요. 61절 보세요. 60절부터 읽어주세요. 60절부터.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심이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이해가 되세요? 신문당하면서 조롱당하며 뺨과 몽둥이를 맞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시간상 장소상 옮기고 있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한 순간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는 중에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주께서 좀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이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고 닭이 울고 나가 통곡하는 겁니다.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어떤 눈빛으로 맞추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불들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 너는 나중에 돌이켜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아니 못 쫓아와. 쫓아올 자리야. 사단이 너를 청구했어. 장난 아닐 거야. 그런데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중에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할 일은 형제를 굳게 하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부인하고 울면서 갈 때 그냥 인간적인 나약한 부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건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드라마처럼 대지상이 있고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베드로가 있고 종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단이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만 죽이기 위해서 날뛰는 줄 아십니까? 밀가부리도 청구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죽이려고 날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쫓아온 그 와중 속에 사단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안아보는 수많은 종들을 붙이면서 베드로도 몰아가는 겁니다. 아주 작정하고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날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와중에도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 뭘 깨달았을까요? 베드로를 부인했다고 함부로 말합니까? 아니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부인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순종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주님, 이게 내 능력의 끝입니다. 죽기까지 쫓았습니다. 주님을 쫓아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만큼 쫓았는데 제 능력이 끝이 이겁니다라고 통곡하며 무너져 본 적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모든 인간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 그 삶의 자리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쓴 자리입니다. 비록 그의 인간 죄성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리였지만 사람으로서 그는 언제든지 주님을 끝까지 쫓겠다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자리였습니다. 무리를 걸어갈 때도 그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가다 빠질지언정 그는 처음부터 보고 포기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과연 베드로한테 돌을 던집니까? 예수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진심을, 베드로의 열심을.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을 쫓는 길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열심과 인간의 능력으로 쫓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왜? 아마 베드로는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의 죄성의 깊이를. 예수께서 그를 처음 불렀을 때 그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그가 천한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서라고 고백한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이적을 보고 한동안 자기가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린 것 때문에 그 안에 자기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버렸습니다. 쫓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달리기 전에도 제자들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의 싸움도 했습니다. 자기는 쫓겨져 있다는 착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자기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길은 갈 수 없다는 처절한 약함과 죄인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말합니다. 죄를 많이 지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인한 자들이고 돌이킨 후에, 예수의 은혜로 돌이킨 후에 쫓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한 데 있겠습니까? 누가 수많은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겁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간 자리는 자기의 능력이 무너진 자리요, 인간의 실력을 깨달은 자리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빛 속에 아마 너가 나를 부인하라는 것도 있었지만 나중에 아마 그 눈빛 속에 베드로가 뒤늦게 깨달고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거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주께서 나를 붙잡아 줬기에 내가 쓸 수 있다는, 이제 베드로의 근원은, 베드로의 힘은 어디에 있었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붙잡아 주는 그 은혜 안에 섰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머지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비교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의 그 끝성을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베드로처럼 예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의 눈빛 때문에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우리는 신앙이 아니고, 신앙이라도 깊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너가 그리스도냐고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선 자리, 자기가 무너진 자리요, 주의 눈빛 속에 은혜를 깨달은 자리요,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끝자락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입니다. 답답하고 어렵답니다.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6.25 전쟁도 아니고 일제 식민지 사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꼰대입니까? 꼰대 목사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만큼 편한 시대는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흑사병 유럽에 돌 때는 3분의 1이 죽어갑니다. 지금 백신도 나오고 지금은 그래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여러분 것이 많습니까? 지금 이때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울고 있습니까? 무너지는 날 보며 주님 앞에 끝까지 싸워가는 신앙의 싸움을 하고 주의 눈빛을 바라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신나게 쳐놀고 계십니까? 육으로 심는 자 육으로 걷고 영으로 심는 자 영으로 건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주 앞에 울고 가는 자리는 비록 부인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걷습니다. 그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 부인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저주한 자리 같지만 그가 주님 앞에 울고 주님의 눈빛 안에 있었기에 그것이 은혜의 자리로 주님이 바꾸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든 어딜 가든 주의 말씀 보십시오. 이때도 주의 말씀 보십시오. 이때도 기도하십시오. 이때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눈빛 아래 우십시오.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죄됨을 바라보시면서 체크하십시오. 아마 우리가 흔들릴 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끝까지 베드로를 끌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실 겁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눈빛 안에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못하면 못하는 대로,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세상적인 말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하십시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쫓아가다가 부인한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있는 자리는 다 은혜가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통곡을 해도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